예, 할렐루야. 예, 잘 주무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어제 여러분에게 침궁의 계시와 잔치집의 계시를 말씀드렸는데 잔치집의 계시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제가 2005년도에 아프가니스탄을 제가 처음 가게 됐어요. 2004년도에 예루살렘 예수 행진을 하는데 제가 살아온 환경이요. 늘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눈에 띄는 환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그 동네에서 제일 큰 병원을 하고 있었고 학교에 가면 항상 제가 제일 잘 살아요. 그리고 항상 공부를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어디 가나 내가 눈에 띄는 게. 근데 예루살렘 예수행진을 하는데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도전하신 게 있어요. 네가 노바디가 돼도 괜찮겠니? 너가 물방울이 돼도 괜찮겠니? 너가 아무도 널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널 높여주지 않아도 너는 나 하나로 기뻐할 수 있겠니? 그런 도전이 왔었어요. 마치 분리장벽을 오늘 여러분 베데르산에 하나님을 만나겠지만 베데르라는 것은 분리란 뜻이고요. 산은 분리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인간은 계속 그것을 분리하고 있는 어떤 장벽을 넘어서는 저에게 도전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네가 노바디여도 괜찮겠니? 네가 아무런 칭찬도 아무에게도 네가 알려지지 않아도 너는 이 길을 가겠니? 저한테는요. 그 노바디가 돼서 2,500명과 이렇게 묻혀서 걷는 게 되게 힘이 들었어. 늘 학교에서 아무리 못해도 오락부장까지는 했었거든요. 어디서나 제가 항상 눈에 띄고 항상 주목을 받는 존재였는데 그때는 정말 맨 앞에서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많은 그 또 다른 계급 지배계층들이 앞에 계시고 저는 이렇게 똘마니가 돼서 맨 뒤에 앉아서 아무도 저를 알지 않는 거 이 종교계에서는 이 세상계에서는 바로의 궁전에 있었지만 제가 이 성교계로 오니까 아주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제가 그 중에 하나가 되어서 이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계속 걸어가면서 제 안에 이 속에서 뭔가 제 내면에 저항이 오는 거예요. 나를 좀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오늘 이렇게 후지게 걸어가도 될까 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저를 사로잡을 때 한참을 걷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의 물방울아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주님이 주님의 마음속에 흘러들어가는 물방울로 저를 주님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도전이 있을 거예요. 그죠? 형제를 밤낮 참소하는 자들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노바디로 있는 것은 실패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주님 말고도 다른 것에 칭찬을 받는 나로 사과로 시원하게 하고 건포도로 힘을 도와서 주님이 날 사랑한 것을 빨리 옆에 누가 보여주고 증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방울이 되는 여러분 각자의 테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시기가 있고 여러분 안에 다툼이 있고요. 여러분 안에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위대함의 갈망이 있어요. greatness. 우리는요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한테 그거 잘못했다 그러지 않으세요.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죽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네가 섬김을 받기를 높임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 섬겨라. 주님은 우리 안에 위대함을 주실 거예요. 주님의 카이로스에 반드시 여러분 위대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종이 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주님은 세상에 위대함을 주시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 안에 위대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2004년도 그 7월 8월에 예루살렘 행진하고 제가 2005년도 1월에 새해에 아프가니스탄을 제가 제일 어두운 땅이 어디냐 제일 힘든 땅이 어디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려냐면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 가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성령의 세 가지 기름 부음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뭘 하냐면 우리의 환경과 함께 해요. 그래서 나도 기름이 터졌을 때 뭐냐면 내 안에 환경에 연단으로 해요. 내 겉사람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강한 단어를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또 환경 말고도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소부지한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제 운행하기 시작하셔요. 이전에는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살았을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모태신앙일지라도 이걸 인격적인 만남이라 그래요. 언젠가 때가 되면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시기로 결정하셨군요. 그래서 이게 나도 기름의 향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이것은 이미 아가서에선 다루지 않아요. 이거는 이미 여러분이 넘어왔을 줄 믿습니다. 근데
또 with가 아니라 in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이것을 모략의 기름 부음이라 그러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주냐면 구원보다는 포커스가 성결에 있어요. 거룩이죠. 그죠? 거룩이죠. 그래서 이것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오늘 아가서는요.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아요. 실은. 뭐가 있냐면 through가 있어요. 뭐예요? 주님이 임하셔요.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사역의 일들을 바깥에서 여러분에게 추구하게 하셔요. 그럼 내가 그때 반응할 때 내 안에서요. 어떻게 터져 나오는 게 고베라 송이 같은, 여러분 고베라가 발사향이라고 그랬죠. 봉선화라고 하는 발사향이 내 안에 딱딱하게 녹아 있다가요. 딱딱하게 고체같이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이 바깥에서 우리를 부르셔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으로 날 부르셔요. 그럼 내가 그때 반응을 하게 되면요. 그 빛이 내 안에 있는 고체와 같은 내 안에 발사향을 녹여버려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뭐예요? 흘러나가요. 흘러나가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사역이라 그래요. 이거를 헌신이라 그러죠.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장 키워드는 구원이에요. 우리 속에 거실 때 키워드는 거룩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주님은 여러분에게 스루하기를 원하셔요. 주님이 여러분을 바깥에서요 부르시길 원하시고요. 주님이 원하는 장소로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원하는 그곳에 서서 여러분 안에 있는 발사향이요. 고베라 송이가 메마른 땅에서 주님이 없는 그 땅 있죠. 정말 주님의 기도가 필요한 그 지역에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사역의 향기가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아가서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잔치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잔치집이 뭐냐면요. 2005년도에 1월에 제가 아프가니스탄을 가게 됐어요. 아프가니스탄을 가게 됐는데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비행기를 내려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려면 버스를 타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안 가보셔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버스가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스프링이 다 터져 나와 있고요. 의자 바깥으로. 그래서 거기 앉아 있는 게 찔리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 이제 가방 하나 놓고 이렇게 앉거나, 그리고 요만한 차예요. 엄청난 사람을 태워요. 택시 한 대에도요 10명이 타요. 트렁크에도 다 들어가 앉아 있어요.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가 택시를 잡아 타면 그 일가 친척들이 그 트렁크에 다 같이 타요. 왜냐면 우리가 탐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달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막 도둑이다 하면서 막 난리치고, 이런 게 이제 아프간, 알지 못하는 그 아프간. 그 버스를 타고 엄청난 버스를 보는 순간마다 쇼크받는 그 버스 있죠. 그 버스를 타고 우리가 파키스탄을 넘어서 아프가니스탄을 넘어가게 됐어요. 근데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에는 가로등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달리다 보면 밤이 와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스프링으로 찔리면서 여기저기 엉덩이를 엄청나게 그걸 당하는 거죠. 그거 있죠? 이런 걸 당해요. 그러면서 온몸을 꼬면서 이제 덜컹덜컹 할 때마다 스프링이 날 찌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렇게 가는데, 깊은 밤이 갔는데 이 아프가니스탄 그 어두운 길에 파키스탄의 그 산에 우리 차가, 앞에 어떤 차가 이렇게 오면서 우리 차가 그 차를 피하려다가 절벽에 이렇게 걸려버린 거예요. 차가 걸리는 거죠.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게 아래 보니까 그렇게 굴러떨어진 차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운전기사도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많이 탔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돼 있죠. 제가 그때 어떤 체험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저는 아프간에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예배가 나오는데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이 잔치집에 기쁨이 있는 자들은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안 여겨져요. 제 안에 아들들이 셋이나 있고요. 제 안에 너무나 안주지대가 많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사랑으로 입맞춰 주시고 저에게 침궁의 계시를 열어주시고 잔치집의 기쁨을 부어주시니 제 안에는요, 내 마음이 뭐밖에 없냐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꼬실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차피 세상에서 남자 많이 꼬셔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잘 알아요. 예, 제가 옛날에 다들 이 사랑, 연애 상담하면 제가 다 가르쳐줬어요. 남자는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저는 주님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셔야 돼요. 그 예정된 사랑이 아니라요, 미친 사랑을 하게 하셔야 돼요. 주님의 눈이요, 여러분을 추적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감상하게 하는 거지 아름다운 주님을 내가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혁명을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넘어지고 있는 순간에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왕 베팅할 거, 그죠? 이왕 꼬실 거 생명으로 꼬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보좌에서 일어났던 거 아십니까? 마음이 도적질 당하게 하셔야 돼요. 맨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난 이것 때문에 아파요. 저거 은사 주세요. 찌질이로 오시면요. 주님은 그렇게 도적질 당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의 신부가 나 주님이 너무 좋아서 배째 하고 있어 보세요. 주님이 달려들면서 보호하셔요. 아멘. 저는 여러분 안에 오늘 영유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주의 왕을 꼬셔서 사셔야죠. 어떻게 맨날 우주의 왕을 여러분 쫓아다니십니까? 바쁘신 분인데. 아무리 바빠도 딱 숨을 거두시고 에스더가 딱 가자마자 아하스웨로 왕이 손이 떨려요. 회의를 하다가 에스더가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다 줄게 이러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죠? 세계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러잖아요. 여기가 에스더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악마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노래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나의 신부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여러분 제발 우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죽으시잖아요. 꼬시고 죽자 이거죠. 할렐루야. 왜 여러분 그렇게 지지리도 그렇게 무언가를 주님 앞에 그렇게 얻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냥 할복자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차가 기울면서 정말로 제 안에 엄청난 고요함과 기쁨과 평강이 밀려오는 거예요. 저는 순교자는요 주님이 보호하신다고 믿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 기도가 뭔지 아세요? 5분 내에 죽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 김선일 씨가 무서워하고 죽었잖아요. 20분 정도 걸렸기 때문에 빨리 끝내면요 신앙 고백하고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5분 걸릴 경우 10분 걸릴 경우 1시간 걸릴 경우 다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내가 5분 만에 죽을 때는 어떤 말 하리라. 10분 만에 죽을 때는 내가 요 정도 하리라. 한 1시간 될 때는 견딜 수 있는 준비 다 여러분 시뮬레이션 다 해놓으셔야죠. 어차피 주님 때문에 죽는 게 최고의 영광인데요. 아멘. 아니면 기도하다 죽던가. 아멘. 그래서 제가 5분 내에 죽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뼈를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이 엄마가 험하게 죽어 있으면 우리 아들들이 놀랄까 봐. 안 아프게 죽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요 제 안에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희락이 풀어지는지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덜컹하고 또 내려갔어요. 차 한 번이. 그랬더니 거기 라디오가 치카닥 잘못된 거예요. 이 주파수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란 방송이 접선됐어요. 이란 방송에서 어떤 노래를 했는지 아세요? 이란의 주파수로요. 믿고 따라 편안하게 이러는 거예요. 이란 말이에요. 믿고 따라 편안하게가 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우리 안에 그 엄청 이렇게 되는 순간에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웃음이 터진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그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막 난 5분 내에 뼈를 추스릴 수 있을까 막 이러러 저 낭떠러들 보면 막 차들이 뒹굴고 있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시체가 이렇게 되고 있을까. 제 말이 잔혹해 보입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린 죽어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게 최고의 기쁨이고 그게 잔치집의 기쁨이에요. 아멘. 여러분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제가 오늘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저는 우리가 그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찬양을 드렸습니다. 저는 주님으로부터 그 찬양 받고 싶어요.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 처음부터 세게 나가죠. 예, 살금살금 꼬셔서 어제 잔치집까지 왔는데 별로 변화되실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제 안에 이 얼굴을 벗고 순교의 얘기를 합니다. 아가서는 순교의 노래예요. 아가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죽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노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에요. 음부보다 무덤보다 잔혹한 사랑이에요. 죽음도 사망도 이길 수 있는 그것도 우리에게 협박이 되지 않는 놀라운 사랑의 노래를 하는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요. 이미 준비하시고 씨를 뿌렸어요. 신부는요. 이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하고 비교하시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영역에 그렇게 찌질이 같이 오시지 마시고요. 이왕 에스더 같이 오셔야죠. 아멘. 주님이 쫓아다녀야 돼요. 제발 좀 말 좀 해라. 네 기도 제목이 뭐냐. 절대 얘기 안 해요. 포도주 집에 오소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계속 찬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중에 미쳐 쓰러져요. 제발 말해줘 이렇게. 그러면 세계의 절반도 받고 하만의 문제도 잠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요 에스더보다 더 화를 내요. 하만한테. 그래서 막 북한을 해결해 버려요. 막 아프간을 해결해 버려요. 주님은요 신부한테 매혹되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연민과 여러분의 그 자기 거절감 때문에 주님 앞에 오시면 주님은 할 수 없이 여러분의 떡고물을 주죠. 사랑하니까. 근데 진짜 주님에게 빼앗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흘낏 보는 눈빛 하나로 네가 내 마음을 도적질했구나. 아가서 4장 9절. 이왕 할 거 도적질 하셔야죠. 줄 생각이 없으셨어요, 주님이 저에게. 근데 그만 할복해버리니까요. 하면서 그냥 저한테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05년 1월 이후에 제 삶이요, 주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과 주님의 마음과 능력이 저에게 뺏겨버리셨어요. 아멘. 제가 지금도 생각해도 언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왜 내가 아가서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건 지혜와 계시의 영이고요. 주님이 풀어주신 건데 아마 그때 그 예배를 들으셨으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요, 이제 아가서는 그런 장대한 서사시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추구하는 게 한 개도 있지 않아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목숨을 바칠까, 어떻게 주님을 효과적으로 꼬시는가, 이것에 대한 책이 아가서예요. 아멘. 그것이 발삼향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향기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갔을 때 흘러나오는 열방을 덮고 북한을 덮고, 제가 어제 여기서 북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웠냐면, 제가 너무나 아프간과 이란과 파키스탄과 다른 나라를 기도하다 보니까 북한을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멘. 우리가 이제 북한과 열방이 함께 연합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 아가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좀 잠깐 피시고요. 아가서 2장, 오늘 2장 7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잠은요, 첫 번째 잠이고, 어떤 잠이냐면 세상의 모든 쾌락과 세상에 끌리는 것으로부터 내면의 잠을 자게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여러분이 잠을 자셨다면 정말로 이 말씀이요, 여러분의 영에 들어와서요, 여러분 영을 휘젓는다면 여러분을 이끌었던 세상적인 어떤 지배력들 있죠, 세상적인 쾌락들이요,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은 깊은 잠을 자게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점점 더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요, 점점 더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잠을 우리가 어제와 오늘 이렇게 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때부터 변신을 하십니다. 이 신부를 꼬셔서, 신부의 목적은, 주님의 아가서의 목적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얻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에게 준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보내셔서 여러분을 끌고요, 계속 여러분의 자아로부터 끌어내고 세상의 지배로부터 끌어내서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있게 해서 창세전에 나에게 준 영광을 너희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예요. 이 땅에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내가 너희를 다만 이 세상에 있고 악에서 보존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셔요. 많은 사람은 자꾸 그것이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죽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왕노릇 하길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 천국 가서 왕노릇 워낙에 다 왕이시기 때문에요.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여러분 안에 훈련시키고 맛보게 하실 아가서를 열어주신 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봤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가 바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제가 많은 그 선교단체나 예배에 보면요, 그 수준의 이상을 걸 나오지 못하셔요. 익숙합니다, 저분에 대해서는. 이 through가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바깥에서 부르는 것에 여러분이 이제 인도받고 나가시는 영역들을 하기를 원하시죠. 그게 바로 주님의 두 번째 얘기예요. 자, 우리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아멘. 자, 이제 주님께서 노루와도 같고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세상의 소리가 들려서요,
여러분이 주님의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해요. 근데 이 영적인 내적인 잠을 자게 되면요,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귀에 기름을 발라주셔요. 그래서 학자의 귀와 같이, 학자의 혀와 같이 듣고 말하게 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중보 사역이고 말씀 사역이고 선지자적 직임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들으셔야 돼요. 2009년도 8월 이후에 하실 주님의 역사의 수레바퀴에 주님의 감추어진 만나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가, 극상의 포도주가 전 열방 가운데 지금 이 선포되고 있어요. 천사들 통해서요.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어요. 볼 눈이 있는 자가 봐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했을 때 주님이 이사야에게 준 사명이요, 네가 말할 때 모두 잠들게 하라. 네가 말할 때 모두 듣지 못하게 하고 저 말 듣고 고침받을까 내가 두렵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시대에는요, 이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기를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메시지 가지고 이전의 교리와 이전의 신학에 대해서 막 까고 있거든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옛 것과 새 것을요 다 주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열어주시는 새로운 계시지 이전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이전에 이사야 시대는요, 그가 톱으로 썰리고요, 그렇게 선지자 일을 했는데 왜 그가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썼냐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가 선포한 예언이요, 지금 이 시대에 풀리고 있잖아요. 그 시대에는 풀리지 않았어요. 신명기 29장에도 보면 모세가 너의 백성을 눈을 감기게 하고 너의 백성을 귀가 들리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듣는 거가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더 잘났고 더 헌신된 게 아니라 예정이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요,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교리 논쟁, 신학 논쟁, 그때는 신학이 필요했어요. 그때는요, 다원론이 선포돼서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필요했을 때, 켈빈의 신학이 필요했을 때예요. 끊임없이 들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 틀이 필요했을 때예요. 온전하지 않지만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새로운 만나를 주셔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옛 것과 새 것이 조화롭게 통일되길 원하시지 우리가 주신 이 계시를 가지고 이전의 세례 요한을 찌르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보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너진 틈 사이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이 엄청난 전쟁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 칼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것이요, 지금 추수 때예요. 그것이 성취되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증거를 가졌을 때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못한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도 그들은 끊임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노래하고 찬양했어요. 다윗의 장막이요, 다윗성에서 33년 동안 하신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33년 동안 오셨어요. 그들이 했던 거예요. 우리는요, 감사할 줄 알아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은 뭐냐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 그들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또 이전에 많은 예언자들의 예언들이 이제 성취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 그러죠. 그래서 이전보다는 계시가 증폭되고요, 이전보다 왕래가 빨라지고요,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책들이, 계시록이 다 열리고 있고요, 아가서가 열리고 있고요. 여러분 현장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뿐 우리는 절대 우리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선지자와 예언 운동 가운데 위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계시가 너무 자고함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좀 알고 정확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이거는 실제적이에요. 어떤 거냐면요, 성경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해석해 주셔요.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주님이 그림을 보여주셔요. 저는 실제적으로 그런 체험을 늘 해요. 아멘. 이게 추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추상적이지 않은지요. 오늘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먹으시고요, 그 다음에 먹으신 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 곳에 체험이 풀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준비하지도 않고 사역하지도 않고 훈련하지도 않고요. 신기가 내려오는 줄 아셔요. 정말 아니에요. 한 단계 한 단계요. 준비와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왜 이 혼탁한 음성이 들리는지 치유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먹어야 되고요.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선지자들 일어나야 되죠. 아멘. 저는 요번에 앞으로 계속되는 동안 여러분의 귀가 뚫리고 눈이 뚫리기를 바라서 귀로 듣고 말씀을 먹었을 때 눈으로 보는 환상의 초자연적인 영역이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는 훈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안에 기도되어질 때 목소리로구나.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길 원하냐면 영혼육을 얘기를 하길 원해요. 영, 혼, 육이라고 우리 가운데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에 강림하실 때 너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온전해지길 원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과 혼과 육은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하나님의 환경의 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요. 이제 여러분이 제자리로 이걸 찾아가기 시작해요. 영의 것이 무엇인지 혼의 것이 무엇인지 육의 것이 무엇인지를 계시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이것이 평강이에요. 제자리로 다 들어가셔야 돼요. 전에는 혼이 영에 스며들어 있었고요. 영이 혼에 스며들어 있고요. 육이 혼에 결탁돼 있고 혼이 육에 막 결탁돼 있어요. 자, 이게 어렵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우리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퓨누마고요. 이게 푸시케예요. 케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생령이 됐다 그래요. 이 생령의 특징은 뭐예요? 영으로부터 주파수를 받아서요. 육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격기관이라 그래요. 근데 나중에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 네피림 얘기가 나오면서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된지라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워낙에 혼이었는데 생령이었는데 육체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됐냐면 뭐예요? 영은 죽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뭐예요? 이 육신의 감각에 의해서 지배받는 혼이 생겨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육체가 됐을 때 하나님이 노아의 이 홍수로 노아와 8명만 빼놓고 다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생명이 된 게 이제 육체가 된 영역들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은 이제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일어났던 모든 체험들이요. 출처가 어딘지 아셔야 돼요. 혼에서 온 건지 영에서 온 건지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영과 혼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산을 넘고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오는구나. 이런 말이 뭐냐면요. 자, 주님이요. 여러분 영 안에 이거 속사람이라 그러죠. 영 안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을 다시 얘기하면 육은요. 물질 세계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육에는 오간이 있어요. 눈, 코, 귀, 입, 촉각, 시각 아시죠? 그걸로 물질 세계를 느껴요. 혼에는요. 인격기관이 있어요. 지, 정, 의라는 감정으로 뭐를 의식하냐면 자기를 의식해요. 자, 영은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영에는 3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요. 영의 감각기관은 하나는 영교예요. 영교. 영과 교제예요. 그 다음에 하나 양심이 있고요. 하나는 뭐예요? 직관이 있어서 하나님을 깨달아요. 근데 이 영교가 어떻게 하냐면 이 교제라 그러죠. 교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어떻게 교제하냐면 이 영은요. 영의 하나님과 교제예요. 이걸 예배라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웃과 교제예요. 여러분 이걸 중보라 그래요. 여러분 영 안에서 영이 강해져야 이웃을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가지로 교제하는데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예배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웃과 교제하는 걸 뭐예요? 중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교제해요. 여러분 여기를요. 영이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만져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까 어제 제가 말한 것처럼 로마서 8장 11절에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의 죽을 병을 고쳐주셔요. 아멘. 여러분 영이 강해지면요 질병이 사라져요.
영이 강해지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영이 강건해지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점점 더 깊이 예배해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영에 있는 세 가지 기관이에요. 이거는 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그죠? 요한복음 16장 8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자꾸 오셔서 성령이 강해지면요, 죄에 대한 계시가 더 깊어져요. 아멘. 그 다음에 이 직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떻게 해요? 귀로 듣고 눈으로 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 계속 강해지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요, 그 말씀이 체험돼 버려요. 이것이 오늘 영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의 그거라 그러는데, 속사람은 뭐냐면요, 우리의 혼이요, 영으로부터 지배받는 걸 속사람이라 그래요. 요만큼이 속사람이에요. 근데 이 혼이요, 육으로부터 지배받는 걸 겉사람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안에 생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는 속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맨날 겉사람의,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걸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게 겉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집에 갔는데 밤에 이렇게 자는데요, 막 우리 남편이 자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모기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기분 나빠하실까 봐 말 못하는데, 모기가 집중 공격을 해요, 우리 남편만. 그래서 온몸이 지금 근데 너무 졸리니까 이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면서 하면서 하는데, 옆에서 어머 여보 왜 무슨 일이야 이렇게 모기가 저를 못 물어요. 티벳을 저희 남편이랑 갔어요. 티벳의 최고의 그 높은 산지에 저희 남편이 쌍코피를 터뜨려요. 기압이 높잖아요. 코피를 터뜨리며 계단을 못 올라갈 때 어머 여보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우리 남편이 들던 기타와 짐을 다 들고 꼭대기로 올라가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을 부를 때, 나머지 분들은 다 쌍코피를 터뜨리고 누워 계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면, 우리의 몸이요, 자꾸 영의 지배받아야 돼. 모기가 안 와요. 근데 막 아침에 일어나더니 내가 이런 것까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니 모기까지 자기가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러질 않나.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화장실 문이 고장나고 잠겼고요,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있는 돈이 다 없어지고 뭔가가 어제 제가 없는 사이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문짝도 다 빠가지고. 근데 제가 만약에 겉사람이라면요, 그죠? 제 영이, 제가 나의 존재의 중심이 겉사람이 있다면 그 돈을 누가 가져갔을까 막 추적하고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괜찮아요. 주님이 다 하셔요. 주님이 다 주관하셔요.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저에게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이것이 속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외부의 환경에게 지배받지 않아요. 아멘.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부모가 날 허락하지 않는데요, 내 사정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는데요. 제가 너무 놀라운 게, 그 환경과 그의 가족을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핑계죠.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겉사람으로 영향받고 있다면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들이 셋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을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3명이 태어났을 때까지 한 번도 싸우질 않고요, 한 번도 공부하란 말 안 했고요, 한 번도 잘못한 이걸 대해서 야단치지 않아도요, 그 받아쓰기 20점 맞은 거 때린 거 외에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안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가정의 평강과 이런 아무것도 걱정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지켜주셔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 주셔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집착하고 여러분이 자꾸 뭘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그 집착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장 사랑하는 걸 뺏어버리셔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거침돌이 있는 것은요, 다 제거해 버리셔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신 절대 순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에서 그런 기도 세미나 할 때마다 제일 힘든 게요,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지요,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지요, 그 다음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되거나 이제 이란을 위해서 기도가 될 때면 갑자기 굉장히 피곤해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하품하시고, 이렇게 그다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갑자기 쌍코피를 터뜨리듯이 하시고요. 이게 뭐예요? 전부 혼의 기도죠.
자기 사랑이죠. 오늘 이것들이 출처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영 안에서 막 달리셔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거주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영을요 막 주님이요 막 어떻게 흥황시켜, 막 베데스다 못을 막 휘젓는 것처럼 영을 막 휘저어요. 휘저고요. 이 혼의 외곽 있죠. 여러분 이 혼의 외곽을 막 주님이요 이 달려오셔요. 막 넘어오셔요. 왜냐면 여러분 혼이요 주님이 밖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려고 그럴 때마다 엄청나게 저항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늘 주님의 임재 아래 사과나무 그늘 아래 있고 싶거든요. 날마다 많은 강의와 많은 이런 이 기도와 이런 뭐죠? 은혜로운 강의에 앉아 있고 싶어요. 우리 본질이. 그런데 주님은요 아가서는요 느껴가 아니에요. 나와요. 너의 내면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벽이 있어요. 이게 벽이에요. 주님이 계속 바깥에서요. 이 신부는 여기서 주님을 자꾸 느끼려고 그래요. 바깥에 우리는 변화산에 올라가길 좋아해요. 베드로가 뭐예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짓자 그래요. 여러분 산 위에 주님과 있고 싶어 하고요. 산 아래 귀신하고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산 아래는요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영 안에는 주님이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는 귀신이 있고요. 또 귀신에 묶여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바벨론의 영을 내어 쫓아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남자 through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느껴해요. 사역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한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오셔야 돼요. 주님이 바깥에서 헌신의 영역으로 여러분 부르시고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응답하셔서요. 여러분 중심에서 튀어나와서요. 주님이 어디든 가든 내가 달려가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 북한을 기도해야 되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이란에 가자 그러면 이란에 가야 되고요. 주님이 아프간에 가자 그러면 아프간 가야 돼요. 파키스탄에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엄청난 고생이 신부에겐 따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다루시는지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끙 하고 일어나는지 아시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가서 2장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요 이상해요. 옛날에는 말씀이 꿀송이 같고 나는 날마다 은혜를 받고 아멘하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사라졌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왜 그런지 아나요? 처음에는 여러분을 순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계속 가르침을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휘저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와요. 근데 그 다음 단계는요 여러분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헌신이 일어나길 원하는 게 주님의 그 다음 단계 순복인데 그때부터는요 여러분이 순복을 해야 가르침을 주셔요. 여러분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도요 여러분 안에 스며들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지금 순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밖에서 나와 함께 가자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그러는 영역에 우리 자아는요 엄청나게 저항해요.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만 있으려고 그러고요. 날마다 헌신의 자리는 안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자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고요. 사도의 자리로 가는 자는 사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저는 이게요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도가 가야 선지자가 필요해요. 선지자가 있어야 사도가 달려요. 근데 모두 다 기도하는 자도 아니고요. 모두 다 개척하는 자가 아니에요. 쌍두마차를 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한번 다뤄보셔야 돼요. 부르심이 무엇인가? 내가 중보의 자리에 부르심인가? 아니면 개척의 자리에 주님을 향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중보의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제 부르심이. 말씀 사역이에요. 저는 성령 사역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결박을 풀어드리고 여러분 안에 내면을 찔러내는 그런 사역을 해요. 그랬을 때요 주님이 위로부터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제가 순복하면요 제 안에서 발사명이 터져나와요. 여러분 흘러나오는 권능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시지 않는 자리에 가 있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어떻게 해요? 흘러나가지 않아요. through가 안 돼요. 권능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능이 왜 안 나타나는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사역이 배가 돼요. 우리 에스더가요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배가 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 인토컵이요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 있잖아요. 인토컵 막 부흥되잖아요. 그런데 부흥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역이 안 된다든가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면 아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주님이 막 넘어오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영을 휘저으시고요. 여러분의 혼을 넘어가자고 바깥에서 계속 부르고 계셔요.
근데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9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른 사슴과 같아서 우리의 벽 뒤에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술람미 여인이요.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요. 주님이 혼의 벽이에요. 우리 안에 인격의 벽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의 경계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요, 여기. 여기 서서요. 주님이 서서 어떻게 해요? 여기만 앉아 있지 말고 이걸 뚫고 들어와서 너의 영이 너의 혼을 지배하고 너의 혼이 너의 육까지 지배할 수 있고 그래서 열방까지 모든 민족까지 너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술람미 여인은 지금 뭐냐면요. 노루와도 같고 어른 사슴과도 같아요라 이런 말 노루 사슴 이게 성경에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시편 22편에 나와요. 시편 22편 한국 책엔 안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dew of morning 아침의 사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윗의 노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시편 22편이 무슨 시인지 아세요 혹시? 절망의 시예요. 아버지요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벌레요 나는 수치요 사람의 회방거리니이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힘센 황소들이 나를 애워쌌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시편 22편에 절망의 시예요. 절망의 시가 22편 21절부터 찬양의 시로 바뀌죠. 갑자기 열방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바뀌어버려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술람미 여인이 벌써 뭐를 아냐면요. 자기가 뭐를 해야 될지 알아요. 주님과 같이 벌레와 수치와 회방거리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걸 술람미 여인은 이미 알아요. 근데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나의 신부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꿈을 꾼 적이 있어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제가 이 비행기 안에서 꿈을 꾼 건데 제가 이 잡지를 보고 있었어요. 어떤 잡지냐면 마루탄가 이 중국의 한국 사람들 데려다가 왜 고문한 거 있죠. 예, 생체 실험한 그 사진을 딱 보다가 제가 너무 무서워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행기 안에 잠이 들었는데 한참 있다가 주님이 저를 어딜 이렇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 비행기 탈 때 임재가 강해요. 왜냐하면 핸드폰도 없죠. 아무도 저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거나 그림을 보여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저를 끌고 가는 방으로 가는데 너무너무 으시시한 거예요. 제가 그 생체 실험하는 그 방의 문을 제가 이렇게 열는데 차마 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이거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문을 척덕하고 열었어요. 꿈이에요. 근데 주님이 거기 의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요 너무나 외롭게 거기 혼자 앉아 계신 거예요. 나를 흘낏 보면서요 나의 신부들도 이 방에는 들어오지 않는데 그러는 거예요. 나의 신부들도 나의 잔치집과 나의 계시의 집으로 침궁으로는 들어오는데 여기 들어오지 않는데 마치 저를 생뚱맞게 너 웬일이니? 이런 표정이죠. 잠깐 거기 안 가려고요. 그래서 내가 방을 잠깐 지나쳤습니다 했는데 그 주님이 돌아보는 그 눈빛이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저는 잠깐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요. 미끄러지듯 그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주님의 그 동굴벽을 쭉 보여주시면서 어제 제가 말한 심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과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을 난 오늘도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노라 이 음성이 확 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저한테요. 고통의 심장을 네가 함께 지어주지 않겠느냐. 약한 자를 위하여 이 짐을 함께 들어주지 않겠느냐. 제가요. 그날 이후에 어제 사실은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놀랐냐면 주님의 심장이 제 심장에 있는데요. 제가 북한을 위해서 한 개도 문을 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요. 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북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어찌나 시끄럽게 크게 기도를 하시는지 살짝 문을 열었는데 여기서 주님의 아우성이 막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아우성이.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우리 인터콥의 대표 간사님이신 김기훈 간사님이란 분이 갑자기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 안에요. 이 주님의 심장이 막 펑펑펑펑 뛰는데요. 누가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겠느냐. 누가 이 사람을 사망의 세력부터 끌어내 주지 않겠느냐. 제가 이 심장에서 막 뛰는데요. 제가 어떤 생각이냐. 그날
제가 월드미션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그 다음 오후에까지 사역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참 무섭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주님, 주님의 심장을 나에게 더 세밀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요, 이 중보의 심장이 있다면 열방은 회복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영역까지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많은 아가서가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 같지만 실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잔치집의 기쁨과 세상이 감당할 수 못하는 기쁨을 부어주시면서 실은 죽음의 골목을, 죽음의 계곡을 함께 가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나는 중보자가 아니구나. 아, 나는 중보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얼마나 회개가 됐는지요. 근데 저는 아시죠? 용수철처럼 다시 일어나. 어쩌라고 그래서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시옵소서예요. 우리가 알았으면 제가 꿈속에 저에게 초청하셨지만 저에게 주님의 심장같이 그렇게 같이 뛰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 안에도 거기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 제 마음에 또 다른 저항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그런 그림과 그런 부르심을 자꾸 주신 이유가 이제는 더 강력한 중보가 필요하지 않나. 더 강한 우리 북한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심장으로 펌프질하는 주님의 중보자들이 필요하지 않나. 저 그런 생각을 하면 저는요, 이걸 주시면요, 항상 계시를 먼저 주셔요. 저는 항상 먼저 알려주셔요. 근데 알려주시면 사람들은요, 그것이 일어날 줄 알죠?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알려주시면요, 구체적으로 구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구하시면요, 부어주셔요. 우리는 그래서 그걸 훈련하고, 우리는 그래서 금식의 장소에서, 기도의 장소에서 주여 이 심장을 저에게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있다고 말하지 말고 이전에 어떤 사역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더 강력한 사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항상 부르심이 있어요. 여기서 나의 누이, 그죠? 나의 어여쁜 자야, 이런 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항상 그렇게 부르셔요. 근데 부르심은 뭐예요? 아직 내 안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부르셔요, 그죠? 아직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말씀을 듣고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으로 기도하기 원하셔요. 저는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내가 아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주님이 또 나에게 부어주실 표대를 향한 달려갈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아멘.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없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간질병 들린 아버지가 와서요, 당신의 제자들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인터콥의 그 간사님 돌아가시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생명을 잉태할 심장이 없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중요한 것은 알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세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막혀 있다면 하나님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이 낙심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그것밖에 안 되니 이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서 어떻게 해요? 주여 당신의 제자들도 고치지 못한나이다. 주님 뭐라 그래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러 왔는데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고 제자들한테 말하고 그 간질병 걸린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어요? 만일 당신이 하실 수 있거든, 나의 아들을 고쳐달라 그럴 때 주님 뭐라 그래요? 하실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요, 사망 권세를 깨뜨릴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것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있는 척하지 마세요. 고백하세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가서가요, 또 한 번 지나가는 여러분의 또 하나의 느껴가 안 되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이 변화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중심이 바꿔지길 바라고요. 여러분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취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자꾸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 않기를 원해요. 주님의 찬양의 천상의 노래소리를 듣길 바랍니다. 오 하면서 우리를 보면서 오 나의 신부야 네가 나를 매혹하는, 이런 노래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노래가 여러분 안에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믿음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가서 2장에 주님이 말하시죠. 아가서 2장입니다.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2장 10절입니다. 내게 마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여인으로 가자는 뜻이에요. 자,
제가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게, 자, 이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원하셔요. 믿으십니까? 그것에 선포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은 사실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예요. 근데 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나의 십자가예요. 자, 아가서는요, 지금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들을요, 점점 더 클리어하게 여러분에게 더 깊이 여러분을 체험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서곡이라 그랬죠. 서곡에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 대충 다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가면서 구체적인 사건과 구체적인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주님의 더 디렉션이 있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은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건 뭐예요? 나의 십자가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에 있어요. 6장 6절부터 11절까지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 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의 처리는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로 인하여 여러분 완전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상한 얘기를 또 하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좇을 것이라. 전 옛날에 이 성경 읽고 되게 힘들었어요. 언제는 다 죽었대 놓고 또 하라고?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제가 계시가 오지 않았을 때는요, 이 성경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5장 뭐 그놈이고 막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직관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모호한 게 사라져요. 정확해요. 성경은 너무나 정확해요. 여러분 안에요,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20장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요. 위드로. 그럼 이게 믿어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요, 나의 목숨이란 게 나와요. 나의 자아라는 게 나와요. 그죠? 이 자아는 뭐예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누가? 내가. 날마다 눈 뜨면 또 있어요. 또 십자가에 쳐서 복종해요. 날마다 눈 뜨면 또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미워하면 얻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면 잃을 것이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쳐야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이제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힘을 주셔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1절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야 믿음의 그릇이라 그랬죠. 거기에 기름 부음이 부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부어질 줄 알아요. 천만에요. 항상 안 다음에요. 계시 다음에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히브리서 4장 14절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너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영어로 보면은요, 너가 고백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풀어져요. 여러분 안 돼도요, 죽도록 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그럼 어느 날 어떻게 해요? 그 고백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접촉하셔요. 그래서 기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그 죄에서 떠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시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연습이고 훈련이죠. 신기가 아니란 얘기죠. 어느 날 왠지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해요. 여러분 이런 게 학교죠. 여러분 삶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죄와 싸우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겨내야 돼요. 우리는요, 영광의 부여를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영광의 기쁨, 권능 다 받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린 이 수준으로 있으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 폭발적으로 부어주시려는데, 7배의 광선을 부어주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신부를 추적해서 여러분을 끌어들이셨는데 아직도 여러분의 오물과 찌꺼기가 처리 안 된 상태로 여러분 이 주님이 지나가게 하시겠습니까? 붙잡아야죠. 그래서 우리 안에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그래서 2장 20절이 여러분 가운데 체험되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죄를 떠날 힘이 생겨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들어와서요,
이제는 나의 자아의 십자가를 나에게 날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아의 영역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가 그 고백을 계속 하다 보면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걸 완성해 주시면서 또 일로 넘겨줘요. 뭐가 그냥 갈라디아서 6장 2절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너희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짐을 서로 지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요, 이제 북한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열방을 지셔야 돼요. 역도선수처럼. 그래서 이걸 burden bearing이라고 영어로 보면 짐지기 사역이에요. 이거를 뭐예요? 중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실제적으로 이 영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늘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영역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미 아가서는 끝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어느 부분이 미흡하다, 내가 어느 부분이 아직 풀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요, 여러분 말씀 취하세요. 취하셔서 거기다 십자가를 대셔요. 우리 안에는요, 영이 있고요,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요, 혼과 이 감정과 의지 가운데 견관진이라는 게 있어요. 진, 요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요, 귀신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며 여러분 속에도 거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셔요. 여러분 이거를 뭐예요? 진짜예요. 귀신은요 항상 모조하는 거 아시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자아의 쓴뿌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처들과 미움과 원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이거를 영어로 infestation이라고 그러고 한국말로 떼지어 몰려다님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악한 영향력들이요 막 쩡쩡쩡쩡 다녀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 어떻게 밖에서 썼다 그랬잖아요. 어느 날 20점을 본 순간 어떻게 인 하셔요. 이게 inhabitation, 이거 뭐냐면 떼지어 몰려다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inhabitation,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거주하심. 거주하셔요 그분이. 근데 마치 어떻게 하냐면 거주할 때요, 여러분 백혈구 포낭 속에 숨어있는 포자같이 이렇게 숨어있어요.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으면서 야금야금 여러분 피곤하게 하고요, 야금야금 여러분에게 뭘 갖다 주는지 아세요? 재정적 파탄, 육신적 질병, 멈추지 않는 습관적인 이 여러분의 감정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끊임없는 반복되는 사고들. 이게요 끊임없이 여러분 주변에 사건 사고로 발발해요. 이게 뭐예요? 인페스테이션 하신 악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주파수를 보내셔 바깥에 있는 귀신들하고, 일로와 이거 사건. 여러분 모든 사건이요 귀신의 회의에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들도 작전회의를 하잖아요. 오늘 쟤 한번 손봐주자. 근데 여러분 안에요 자아가 처리되잖아요. 손봐줄 게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날마다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단순히 거주하시다가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거나 사건이 강력하게 풀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 수루하셔요. 귀신의 나타남이에요. 이걸 옵세션이라고 해요. 아들을 패는 거죠. 인페스테이션 하다가 쑥 들어와 숨어있다가 화딱지나 확 튀어나와서 귀신의 영향력으로 남을 괴롭혀요. 쓴뿌리는요 나를 괴롭히고 내 가족을 더럽혀요. 아멘. 이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게 우리 안에 견고한 진으로 생각과 감정과 우리 의지 가운데, 인격의 요새 가운데, 생각의 브레인에, 여러분 안에 가치관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실은 귀신의 싸움은요 전부 브레인에 있어요. 브레인. 귀신이 위치하는 곳이 전부 브레인이에요. 감정이 있지 않고 의지에 있지 않고 전부 위치는 생각의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감정과 의지가 움직일 때 생각이 귀신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귀신의 요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모로부터 오는 저주를 어떻게 끊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상처가 없는데도 부모 때문에 생긴 거 있죠? 제가 쉽게 말해요.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를 축복하잖아요. 그럼 부모로부터 오는 저주가 끊겨요. 제가 어제 며칠 전에 부모가 무당인 분이 계셔요. 근데 요번에 또 굿하셨대요. 그래서 이 자매를 끌어오게 여기 인터콥에 있지 않도록 그런 구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어머니가 굿하는 거. 근데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가 무당이신데 날마다 나를 위해서 굿하는 것을 이 애들이 느끼는 거예요. 애들 꿈에 막 나타난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처리하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을 통해, 원수를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주님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안에 모든 상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 나에게 그런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높여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감사가 되죠. 그런 다음에 그 부모님을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용서 차원이 아니에요.
그 부모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요. 최고의 축복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가문을 통한 제너레이션의 신이 끊겨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부모를 미워하고요.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여러분 안에 참소하고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귀신의 통로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복이요 귀신의 세력을 끊는 우리의 파워예요. 아멘. 그래서 신령한 노래로 주께 화답하며 범사에 주께 감사하며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래요. 자, 섬기래요. 모든 자를요.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래.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이에요. 어떤 우리 가운데 고통을 줘도요.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이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이 저주했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저주했겠어요. 어느 날 주님이 저를 끌어서 올려가시면서 제가요 처음으로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한 개라도 느끼면 용서하겠다고요. 제가 혹시라도 제 인생에 아버지와 좋았던 기억이 한 개라도 있으면 제가 당장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한 개도 없고요. 때린 기억밖에 안 나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용서는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래요. 무조건이에요. 아멘. 저는 한 개의 기억만 있어도 용서하려고 그랬어요. 어쩜 그렇게 한 개의 기억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용서는요 선택이 아니라요 이건 우리의 결단의 문제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도대체 우리 안에 이게 들어왔던 이런 것들, 특별히 자기가 아닌 영역들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가장 강한 쓴뿌리는 부모로부터 오기 때문에, 가장 강한 쓴뿌리는 배우자로부터 오기 때문에, 가장 강한 쓴뿌리는 나의 가족으로부터 오거든요. 나의 아주 존경했던 선생님으로부터 오거나 내가 굉장히 의지했던 믿을만한 사람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상처를 줍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오는 쓴뿌리가 있다면 오히려 그런 사건을 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그분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 최고로 축복해 주세요. 그런 중보가 여러분 가운데 튀어나오면 여러분 이 떼지어 몰려다니는 영향력이 어떻게 해요? 끊어지고요. 그 안에서 교통을 못해요. 얘가 스스로 파멸해버리죠. 그럼 어떻게 흘러나오지도 못해요. 여러분의 분노가 흘러나오거나 여러분 막 영향력이요. 막 음란으로 막 여러분을 음욕으로 꼬실 때가 있고요. 분노와 성냄으로 여러분 꼬실 때가 있어요. 그죠? 마치 아닌 것처럼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깊은 방에 혼자 가 계시면 굉장히 시달리시죠? 이게 올 때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건 첫째 아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여러분 어떤 때는 실수하고요. 어떤 때는 패배해요. 어떤 때는 승리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없이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계속 그 사건마다 했더니 어느 날 저는 너무나 이게 심했어요. 이 인페스테이션이요. 바람을 심었는데 폭풍우처럼 제 주변에 올려오는 이 영향력들 있죠. 어둠의 영향력. 제가 막 얼마나 하나님을 추구하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했는데도 끊임없이 폭풍과 저를 빌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바깥에서 나를 부르는데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겨울도 끝나고 비도 그쳤는데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주님하고의 임재는 좋은데 내 안에 있는 귀신의 흉악함에 대해서 이런 이 어둠의 영역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부는 자꾸 어떻게 해요? 벽 뒤에 숨어버려요. 그냥 주님과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참 좋지만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임재는 아직 힘들어요. 그게 바로 날이 새고 그림자가 갈 때 주님 베데르산에서 노루가 들사쓴 것처럼 내가 점점 더 맑아지고 내가 점점 더 회복됐을 때 제가 그때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난 아직 어두워요. 난 아직도 이 영향력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역하자는데 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벽을 넘으시고요. 창살틈에서 엿보고 계시는 주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겨울도 끝났어요. 주님이요. 주님의 십자가를 끝내셨어요. 비도 그쳤어요. 여러분의 십자가도요. 이미 말씀으로 선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겨울도 끝쳤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비도 끝났어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반구의 소리가 지적인데요. 나의 동산에 새들이 지적이고 꽃들이 피는데 너는 봐라. 우리 땅으로 가재요. 주님이요. 여러분이 있었던 땅이 아니라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재요. 거기는요. 반구의 노랫소리가 들리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면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꽃이 피고 새들이 운다는 거.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우리가 나아오면서 두 번째 하늘과 두 번째 땅이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세 번째 하늘과 세 번째 땅이 됐어요. 지금 주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지금은 네 번째 하늘과 네 번째 땅으로 시작하는 마지막 때예요.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우리가 아가서를 한번 다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말해요. 포도나무는요 교회를 말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하여지면 마지막에 온 줄을 알으라는 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1885년에요. 보세요. 여러분 안 어려우시죠? 끝나가는데 보세요. 1885년에 시오니즘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스라엘에. 티오도르 허즐이라고 해서 이제 고토로 돌아가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 회복되고요. 1967년도에 예루살렘이 점령됐어요. 6.1 전쟁으로. 놀라운 게 1985년에 한국에 복음이 처음 전파됐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1906년, 1907년에 뭐가 일어났어요?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1948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남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요. 북한으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1967년부터 뭐예요? 성령운동이 일어나요. 참 기가 막혀요. 이스라엘의 축과 하나님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축이 너무나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이때부터. 그래서 이 시오니즘이 막 생기면서요. 엄청나게 이제 고토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2000년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토로 돌아갈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예레미야서, 우리 예레미야서 16장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다 꽂아 놓으시고요. 예레미야서 16장, 예레미야서 16장, 14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암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보세요. 이 예레미야서는 마지막 때를 주님이 얘기하고요. 제가 오늘 아가서의 이 신부의 계시를요 오늘 여러분하고 연합해서 하는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 땅으로 가자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우리 꽃들이 피고 겨울도 끝나고 비도 그쳤으니까 이제 새들이 지저귀고 꽃이 피는 나의 땅으로 가자는 말, 우리 땅으로 가자는 말이 나와요. 지금 주님께서 지금 천년왕국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천년왕국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일 먼저 이전에 제1차 출애굽에 대한 걸로 맹세하지 않으시겠대요. 지금 여기로 뭘 맹세하시냐면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그죠?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주님이요 지금 신부들과 교회인 신부들과 이스라엘 사람을 지금 주님의 땅으로 모이게 하고 계셔요. 근데 맨 처음에 그들에게 뭐예요? 많은 어부를 불러다 그들을 낫게 하며. 이게 시오니즘이 일어나갖고요. 어부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요 2만 명밖에는 이 고토로 돌아가지 않았대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났는지 아시죠?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생기면서 히틀러가 생겼어요. 포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막 어떻게 해요? 유대인을 600만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나라를 찾자는 우리는 다 죽겠구나. 암혈해서 사냥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948년도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그래서 67년에 돌아가면서 이때부터 지금 이스라엘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가 지금 익어가고 있고요. 지금 포도나무, 동일하게요. 열방의 교회들 보세요. 24,000개 종족 집단 가운데 지금 이 3,300개가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 200만 이상이 되는 종족 집단 60개밖에 없대요. 지금 천국 복음이 모든 나라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모든 나라에게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다림줄은요. 복음이 얼마나 증거되느냐예요. 여러분 다미성교회 이런 거 전부 종말론 틀린 이유가요. 종말론은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몰라요. 여러분 아버지만 알아요. 근데 우리가 대충 가늠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60개 종족 집단만
복음화 되면요, 그 엄청나게 여파로 지금 부흥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교회나 지금 미국이나 영국을 보면 교인 수가 줄고 있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초대교회 생긴 이후로 최고의 숫자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인도 가보세요. 남아프리카 가보세요. 엄청나게 부흥되고 있어요. 숫자가요, 이전에 있었던 숫자의 부흥이 아니에요. 추수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아가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이를 지금 역사의 수레바퀴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1967년부터 지금 이 120년이 지나요. 120년. 그죠? 120년이 지나 지금 2005년부터요. 저도 2005년부터 사역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120년의 모세의 시대를 말하고요. 또 여러분 요셉의 시대를 말해요. 어려운 얘기인데요. 30대를 이게 4대로 그러니까 한 세대라 그러잖아요. 이제 한국교회에 4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에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들이 출현할 때가 됐어요. 요셉의 사역들이 일어날 때가 됐어요. 요셉 마켓플레이스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120년 모세가 죽은 후에 누가 일어나요? 여호수아가 일어나요. 지금 여호수아의 계시가 풀릴 때가 됐고요. 가나안 땅에 천년왕국이 풀릴 때가 됐고요.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요셉과 같은 이 쌍두마차를 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에 금사슬을 가지고요. 인장반지를 가지고요. 고가네요. 여러분 7년 흉년을 위해서요. 7년 풍년 동안에요. 20%를 청구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7년 기근 때 다 사용할 요셉의 기름 부으며 한국 땅에 지금 임했어요. 믿으십니까?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가서가 열리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아가서로 좀 가보시면요. 아가서는요. 성경이기도 하지만 역사서이기도 하고요. 시가서이기도 하지만 예언서이기도 하고요. 모든 게 지금 이 안에 다 숨겨져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아가서의 깊은 것들을 좀 알기를 원하는 게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13절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세요.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임재의 영역에 머무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주님이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삶이 올인되길 원하셔요. 아멘. 여러분이 비둘기같이 이 사역에 일어나기를 원하셔요. 어떤 자는 중보로, 어떤 자는 선교사로, 어떤 자는 마켓플레이스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주님이 부르신 대로 여러분 사역할 때가 뚜루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축복과 은사들이 풀어지고 권능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피었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이런 말을 하죠. 주님이 넘어지는 사건이에요.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제 나는 너의 소리를 듣고 싶대요.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난 네가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주님이 초청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죠?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요. 사실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님이요. 우리래요. 신부하고 주님이 같이 잡으시겠대요. 아멘. 여러분 안에 이런 쓴뿌리들을 뭘로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 여기 선포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뚜껑을 열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 내면의 모든 골짜기를 열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가문으로부터 흘렸던 여러분 있거나 이 쓴뿌리는 뭐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6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너희는 어찌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초를 깊이 파래요. 겉으로 나오는 죄, 겉으로 큰 여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한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 있죠. 우리 안에 어린 시절에 있었던 상처 정도예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는 어떻게 바람을 심었는데요. 작은 여우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폭풍과 내 주변에 맨날 맴돌게 하는 네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으래요. 아멘. 많은 자들이요. 드러난 죄는 회개해요. 어떤 죄는 분명히 죄인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내면에 그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받았던 작은 파편들 있죠. 그것이 뽑아지지 않은 상태에서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쓴뿌리를 내려서 점점 더 자라게 해서요. 누구를 끌어들여요? 작은 여우를 끌어들여요. 포도원에 꽃이 폈는데 이제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작은 여우가 뿌리채 다 뽑아먹어요. 열매를 먹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것들이요. 지금 주님이 한 번 다시. 왜냐하면 술람미 여인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그러고 벽 뒤에 싹 보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함께 작은 여우를 잡자. 아멘. 오늘 여러분 작은 여우를 잡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고요. 주님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잔치집의 기쁨, 포도주집의 잔치, 주님의 보좌의 아름다운 천상의 아름다움, 주님의 침궁의 그 깊은 이야기들
그것을 부어주신 것은 우리로 깊은 어둠, 우리 안에 깊은 죄악들을 대면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기름 부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작은 여울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마음속 깊은 곳에 패여있는 상처들과 아직도 주님이 벽 뒤에 숨어서 창살 틈에서 엿보며 겨울도 끝나고 비도 그쳤는데 우리의 땅으로 가자고 초청하시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신부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아름다운 하늘의 계시를 풀어주시고도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그림자여 우리 마음속에 깊은 흑암의 영적 침체들, 낙심, 두려움, 무력감, 실패감, 열등감, 분노 숨어 있습니까?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주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술람미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함께 작은 여울을 잡자.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우리를 수술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주님의 거룩한 빛에 다 쬐어서 내 안에 어둠의 그림자, 내 안에 숨겨진 쓴뿌리들 주님 다 도려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하고 수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소리를 듣고도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 안의 어두움, 오늘 이것이 처리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와 성령님, 십자가로 죽이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십자가로 죽이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십자가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치유하시는 주님의 치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주님 이 시간 신부들의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구나. 나로 너의 얼굴을 보고 싶.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나의 신부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주의 결박을 풀어주십시오. 저주의 절기를 끊어주십시오. 봄이 왔습니다. 겨울이 끝났습니다. 비도 그쳤습니다. 봄의 축복의 절기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십시오. 우리의 멍에의 줄을 끊어주십시오. 우리의 멍에를 꺾어주시옵소서. 흉악의 결박을 우리가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을 붙잡고 있는 착고를 끊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모든 애착을 끊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안에 자아의 깊은 것들, 우리 안에 작은 여울을 끌어들였던 우리 안에 깊은 어둠들, 숨겨진 바람과 같은 일들 다 열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비밀스러운 방들 다 열어주시고 상실한 애정의 자리들, 배신당한 고통의 자리들, 폭행당한 우리의 아픔의 자리들, 어린 시절에 감당할 수 없이 당했던 아픔들,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끌려다녔던 우리의 어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던 내 영혼의 깊은 밤들, 그것을 오늘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는 할 수 있으니 오늘 승리의 날이라. 이제 드러내자.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를 봐라. 내가 너를 찌르고 너를 쪼개고 너를 파헤치고 있으니 나를 봐라. 너의 모든 굳은 혈관들을 잘라내고 너의 굳은 마음들을 내가 제하고 있으니 아픔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내가 너를 온전케 하리니 나를 쳐다봐라.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의 심장을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주님의 상처의 심장, 아버지 우리로 아버지 지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괴로움을 아버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확대된 심장을 우리 가운데 인쳐주십시오. 아버지 그것을 원합니다. 더 많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사랑으로 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장이 너무 작고 아버지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주님의 심장과 함께 고동치지 않는 우리 안에 교만함과 우리 안에 두려움과 낙심, 아버지 우리 안에 주여 이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밖에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따라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영 다 내어 해처럼 아름다우며 달처럼 아름답게 일어나 주님을 위하여 깃발을 들며 승리의 전쟁을 할 수 있는, 우리를 통해 귀신이 떠나가며 우리를 통해 결박이 풀어지며 우리를 통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아버지 생명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확장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